네, 함께 따라합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다. 오늘 우리는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다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누가는 특별합니다.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죠. 역사에 굉장히 밝고 또 뭐 의사라고도 하고 또 여러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앞장서서 또 모든 일들을 주도해가는 그런 사람이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지만은 그 글 쓰는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강조점들이 성경에 다 들어가 있죠. 마태가 다르고 마가가 다르고 누가가 다르고 요한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쓰고자 하는 것은 가난한 백성, 소외받는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그 앞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의도를 여기서 보여주냐면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가까이서 또 의미 있게 유의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크게 두 가지의 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출생입니다. 우리 드라마에서 본 출생의 비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우리 그러고 보니까 또 이름이 같네요.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갖기 힘든 여인입니다.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서 아기를 갖게 되고, 또 반대로 완전히 다르게 마리아는 동정녀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특별한 은혜로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친척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또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을 누가가 굉장히 잘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관계를 보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역이에요. 그 사역도 같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일찍이 빈들로 나갔고 그 빈들에서 무엇을 외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근데 곧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놀랍게도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까지 누가는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가 특별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모든 권세자들의 이름이 1절과 2절에 쫙 나열이 돼요. 이거를 누가가 소개해 주는데 일부러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과 예수님께서 사셨던 또는 사역하셨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말해주는데 로마 제국 시대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 우리가 뭐 깊이 공부 안 해도 워낙에 들은 게 많고 본 게 많으니까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알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렇죠? 또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듯이 세계의 모든 평화는 로마에 의해서 지켜진다는 거죠. 로마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가 주어진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아주 화려한 제국의 모습을 갖췄죠. 근데 역사가들은 보게 되면 로마 제국도 뛰어나지만 아시리아 제국이 더 좋아 보이고 또는 더 성숙된 제국의 모습을 가졌다. 그 전에 있었죠.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제국은 워낙에 방대하고 거대하고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로마 제국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나 그 로마의 부패도 이야기를 하고요. 로마가 그 이면에는 어둠의 제국이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또 로마는 워낙에 제국이 크다 보니까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고 그 식민지를 통제하고 다스리다 보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제국 시대를 살았던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식민지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식민지에 누가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1절, 2절에 보면 많은 식민지의 왕들과 분봉 왕들과 총독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는 거죠.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식민지를 잘 통제하는 거예요. 제국을 향한 어떤 반란도 또는 어떤 움직임도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가 좀 안 좋아 보이는 모양이 나오면 바로바로 제거하는 역할들을 이러한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황제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해서, 황제로부터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므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잔인하게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다스렸다. 그런 면에서 아시리아 제국과 비교되는 면들이 있다는 거죠. 아시리아 제국은 굉장히 유한 면도 많았고 또 그 나라를 존중하고 또 종교를 존중하고 이런 게 많았지만 로마도 그렇게 한다고는 했지만 그 제국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더 강하게 지배하고 다스렸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책에서나 또는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막 이 권력 암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막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쉽사리 하고 그리고 뭐 백성들, 평민들 또는 식민지 사람들은 너무 쉽게 뭐 죽이거나 폭력을 행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죠.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그들이 제압했던 많은 사건들 중에 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의 십자가 사건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 로마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떤 그 사회와 군중들과 사람들을 소유하기에 딱 적당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또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그가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다른 계획을 가질 때는 로마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를 고발했을 때에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형식을 빌어서 예수를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십자가에 매달 그 권한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결국에 로마가 허락을 했다는 뜻이 되고 예수님은 결국 정치적인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게 다 어디서부터 발단이 되냐면 당시의 최고의 권력, 그 권력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어떤 권력과 함께 부귀와 영화를 얻으려는 그 탐욕적인 사람들이 결국에는 요직을 맡게 되고 또 그들에 의해서 백성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러한 가운데에서 또 하나의 사건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 것을 볼 때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의 본성이 정말로 자기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권력에 빗불거나 안 그러면 비굴하게 나가거나 그런 삶을 선택해서라도 부귀와 영화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너무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권력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어떻게든 한 건을 얻어보려고 한 건만 잡으면 평생을 그냥 뭐 사니까 나만 사는가? 자녀들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부끄러워도 그냥 그 길을 가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옛날에는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자존심도 있었던 건 같은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내가 얻기만 한다면 가질 수만 있다면 아무리 창피해도 아무리 부끄러워도 하겠다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얼마나 악해져야 될까? 얼마나 못난 이가 돼야 될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 몇몇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그런 본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한번 부끄럽고 말면은 앞으로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언젠지 선택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게 혹시 우리 자신들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1, 2절에 많은 이름들이 왜 필요한가 하는데 이 이름들을 오늘날의 이름을 한번 바꿔보면 이걸 한번 시도해 봤는데 의외로 저는 재밌더라고요. 아, 이게 되는구나 싶은 게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에 많은 이름이 등장을 해요. 성경 본문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이 이름을 한번 바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푸틴을 러시아의 대통령으로, 시진핑을 중국의 주석으로, 이시다를 일본의 총리로, 부결은 됐지만 윤석열을 한국의 대통령으로, 또 나라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김정은을 북한의 지도자로 이렇게 이름을 다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 1절과 2절 비슷하게 그냥 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그 이름을 여기다가 딱 대입시켜서 볼 때에 역사가들은 5년, 10년 뒤, 아니 뭐 10년, 20년 뒤에 오늘의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해석해낼까? 그건 빛일까? 어둠일까? 어둠이겠죠. 지금 누가가 로마의 제국을 어둠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전부 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그냥 우리가 이 현실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과거로 보게 되게 되면 이 시대를 어둠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나라가 몸살을 앓았어요. 저는 그 지난주에 몸살을 앓았는데 이제 낫겠지는데 이번 주 또 몸살을 앓았어요. 참 이게 뭘까 싶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신성한 국회에 특공대가 총을 들고 난입을 하고 유창을 깨고 사람 잡으러 뛰어다니고 있고 헬기들은 막 운동장에 내리고 그걸 우리 현실로 보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커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막 군인들이 난입하고 수백 명이 막 270, 80명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현실로 봐버렸어요.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어물풍선한 또도 막 문자에 하루에 몇 번씩 오는데 국회가 점령이 됐는데 문자 하나 안 왔어요. 조용히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모든 걸 다 호흡을 맞췄던 거겠죠.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국민을 얼마나 기만했으면 이렇게까지 행동을 할까라는 겁니다. 참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러나 분노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은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화가 나는 지점은 그런 거예요. 멀리도 볼 필요 없어요. 우리 현대사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이 민족과 이 사회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그런 나라거든요.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곧바로 우리는 막 제주 4.3을 겪으면서 국가 권력이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그냥 보여준 거죠. 그리고 여순 사건도 일어나고 국민들을 너무 비참하게 그냥 살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 그냥 무작정 물리적으로 막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죽었어요. 온 나라가 완전히 파괴됐죠. 그러고 난 뒤에도 또 4.19가 있고 5.16이 있고 부망쟁도 있고 최근에 5.18까지 해서 아주 상징적인 사건들. 각 시대마다 5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까지 다 있었어요. 이걸 다 경험한 나라 아닙니까? 경험한 사회잖아요. 군경이 얼마나 시민들을 어떻게 폭력을 가할 수 있고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왔잖아요. 그리고는 이 일을 반복하지 말자고 우리가 정신 차리자고 정말로 민주사회를 만들자고 다 같이 여야가 진보와 보수가 함께 노력해서 여기까지 만들어 왔는데 역사에 대한 통찰이 없으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똑똑한 게 아니고 그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역사를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 그 역사를 바르게 정리해야 되고 역사에 대한 통찰을 가져야 되는가? 꼭 공부를 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기를 따르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역사를 잊어버린 자는 반드시 반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는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되잖아요.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끔찍한 걸 우리 자녀들이 봤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봐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12.3이. 그게 너무 속상해요. 화가 나요. 그날도 10시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퇴근하고 올라가서 이제 씻고 소파에 턱 앉으니 방에서 애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빠! 비상경영이 터졌대. 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TV를 켜니까 정말 갑자기 이상한 화면이 막 뜨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처음에 막 손이 떨리다가 나중에 분노가 막 올라오고 우리 아이들이 이걸 보는 세대가 돼버린 거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어른들이 보여줄 게 없어서 만들어줄 게 없어서 이런 걸 보여주고 이런 걸 만들어주냐 이 말이에요. 제잘났다는 사람들이 결국 할 수 있는 게 이거더란 말입니다.
이런 시대를 뭐라고 해석을 하겠냐고요. 누가는 이 로마의 제국 시대를 결국에는 찬란한 로마가 아니라 어둠의 시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도 우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았던 이 시간을 어둠이라고 묘사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신정론의 주제로 주여 왜 우리 고통을 주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악이에요. 우리가 만든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하나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재난들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벌 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우리가 오판하고 우리가 탐욕껏 저지른 그 죄악을 우리가 고스란히 다시 부메랑처럼 당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돌아봐야 될지, 자기 것을 구하는 것에서 떠나서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떤 책임을 갖고 살아야 될지를 정말 우리 기도 가운데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의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쓰고 고백하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는 그렇게 어둠의 이야기로 그냥 끝나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 많은 찬란한 이름 속에서 정말 진정한 빛나는 이름이 그 뒤에 딱 가니까 있더란 말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니라. 요한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요. 제사장이요. 그러므로 요한도 그 집에서 잘 자라면 그냥 제사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죠. 근데 요한은 그거 다 버려요. 집안도 버리고, 지위도 버리고, 빈들로 나갑니다. 그 빈들로 나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의 이름이 위대한 겁니다. 그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빈들이 어떤 것입니까?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제약을 받지 않는, 간섭받지 않는 그 장소가 빈들이에요.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위신, 어떤 제도, 어떤 것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것이 빈들이에요. 또한 그 광활한 자연 앞에서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곳이 빈들이에요. 그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노을이 질 때 황홀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막 같은 광야 속에서 온 하늘도 땅도 붉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성령님을 발견한다 하지 않습니까? 루아흐 성령 히브리어인데 그게 뜻이 바람이에요. 숨. 성령을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이란 단어를 루아흐로 잡았어요. 놀랍죠? 성령님은 숨, 호흡,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어디서 체험했을까? 그 광야에서 체험한 거예요. 해가 질 때 하늘도 땅도 붉게 물들 때 전부 다 황홀경에 빠진다고 하죠. 그럴 때 성령을 체험하는 겁니다. 진짜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광야에서는 그런 놀랍게도 아주 작은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 모래가 휙 날리는 소리도 들리고요. 새가 한번 쫙한 소리도 아주 선명하게 들리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기 좋은 곳이 광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좀 불리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소음이 많은 시대를 살다 보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우리가 참 불리한 점이에요. 더 좋은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가 참 열악한 환경에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요한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로 나와서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삶을 바꾸라!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빈들로 나갔지만 그는 백성들과 이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저 자기 경건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빈들로 나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다시 그가 감당해야 될 이 사회적인, 이 세상적인 그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세례 요한의 마음과 태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이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지 않아요? 전부 다 이 안에서 막 자기 복만 추구하다가 눈물 흘리다가 집에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아파하고 우리 이웃들이 두려워하는데 나 몰라라 사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단절되면 교회의 의미는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지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봉사하라고 이 땅 가운데 허락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사회와 이웃들과 단절됐다면 더 이상 교회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오늘 교회의 정신과 정체성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누가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즉 누가가 가만히 볼 때 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이런 눈을 가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 현실에서 그 말씀의 뜻을 이렇게 발견하고 찾아내는 그 능력을 가진다는 건 참 복된 일 같아요. 신앙과 삶을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이고 삶이 되고 삶이고 그 신앙의 해석이 되고 누가가 바로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죠. 바로 이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광야에 외친 자의 그 소리가 저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보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러분 정말로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것들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동일한 게 돼야 돼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설교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아까 임마누엘 찬양도 했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그런 외침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가 예로 들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말씀을 외쳤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해방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광야의 길을 내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어요. 광야의 길을 낼 때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깎아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렇게 외치며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디서 보느냐? 광야에서 보는 거예요. 빈들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곳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국 나의 주제로서 내게 광야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내 삶에 빈들이 있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도 우리는 광야를 가져야 되고 빈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던 그 히브리인들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바벨론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빈들로 나왔잖아요. 오늘 우리도 광야로 나올 때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광야가 없다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도 없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다면 결국엔 나의 삶은요. 하나님의 가장한 바알 신앙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의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대면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똑같이 가세요. 예수님도 당신의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셨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그 40일 동안 막 갖고 그리고 당신의 그 공생애를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묵상하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야 될 길,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그걸 광야에서 묵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공생의 그 삶 자체가 광야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게 광야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집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잠잘 곳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지만 아무도 그 나라를 이해하는 자가 없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에는 광야예요, 광야. 군중 속에 고독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그 메시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상태였어요. 그 말이 사실인 것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둘러싸여서도 주님은 외로우신 거예요. 고독하신 거예요.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광야를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나는 세례 요한과 함께 빈들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례 요한 그 이름 앞에 그 화려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가? 지금 내가 어느 자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자에 가깝겠죠. 후자에. 그죠? 아니, 우리는 어찌 보면 황제나 분봉왕이나 총독들보다도 더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더 잘 먹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더 잘 입고, 더 잘 누리고, 더 잘 타고,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에게 빈들의 영성은 뭐냐는 거예요. 광야의 영성은 뭐냐? 평생 가질 수 있을까? 이걸 갖기 위해서 이걸 다 내려놔야 될까? 내가 갑자기 자발적인 가난, 경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걸 지금 다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도 있고 지금 거보다 더 좋은 걸 또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오늘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빈들의 영성, 광야의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 듣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광야의 영성이라는 말이에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 대면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으로 삼고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내 삶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빈들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어디서든지 그 광야에 서도록 내가 정말로 몸부림친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반드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은요. 이게 우리 사회의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때에 결국 오늘 우리 사회의 이 상처와 아픔도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교회가 뭘 감당해야 될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될지도 바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광야의 영성, 이 빈들의 영성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이음의 역할,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해 나가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